이제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난 3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재단을 쌓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맙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7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호보암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계신 우리 대주제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60년도에 중국의 소위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과 지식인들로 넘쳐났습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에는 무려 3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핍박이 다 끝난 1980년대에 다시금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요, 놀랍게도 10배가 넘는 3천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십니다.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출한 한 사람이 미국 의회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는 20만 명이나 되는 정치범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직접 목회가 온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간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정없이 구타했으며 뜨거운 물을 부어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입으로 주여 주여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북한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통일이 되는 그날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져서 북한 전역에 가득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려움이 닥칠 때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은 축복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약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하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긴 세월 동안 그야말로 풍원화로 인한 인고의 세월을 겪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그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왕으로 훈련받는 기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소양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간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에서 7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기간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있었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다윗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 다윗을 공격해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 전투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서 축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될 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실 블레셋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2번이나 블레셋으로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요, 블레셋에 가게 되었을 때 때로는 이 다윗이 미친 채를 했습니다. 때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을 살려두기도 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그다지 근심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보스 족속의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엿한 국가로서 발전하게 되었고 점점 군대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블레셋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다윗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큰 위협이 되기 전에 먼저 공격하고자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를 모두 다 모으게 되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정말 모래알같이 많은 병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모이고 침공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전회의를 주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장군들을 불러놔서 전쟁을 논의하거나 전략적인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쭈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맡은 볕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래서 1차 침공에서 선제 공격을 받아 대패를 하고 퇴각했다가 다시 정렬을 정비하고 2차 침공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1차 침공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전쟁,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몸에 배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남다른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성벽을 쌓지만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에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중에 아돈이란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던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집에 도착해서 함께 정원을 거니게 되었을 때 캐리 선교사로부터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캐리 선교사는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무려 3번이나 걸쳐서 살해 위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3번이나 죽을 위험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또 수년간 모아놨던 인도의 여러 부족의 언어와 인도의 여러 가지 자료들, 역사적인 자료들과 선교 자료들을 모아놨는데요,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그 모든 자료가 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적인 방해를 받았습니다. 인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 정부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캐리 선교사님을 많이 괴롭히고 방해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경을 듣고 다시 일어섰던 놀라운 이야기를 캐리 선교사님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선교사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모든 역경과 그런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캐리 선교사님이 저드스 선교사님을 정원 한편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 정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일과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다시금 이 정원에 성경을 들고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윌리엄 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집중했던 방법이 바로 이 기도여야 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이 찬양 가사 그대로 기도를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은 다른 행동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본문 19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것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블레셋이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 침공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블레셋과 맞서 나가서 선제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제 공격을 통하여서 바알보라심에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시간이 흘러 다시금 블레셋이 르바암 골짜기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매복 공격을 통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제 공격을 하고 두 번째는 매복 공격을 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나아갈 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뜻에 따랐습니다. 사실 다윗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나름대로 병법을 익혔고 수많은 전투 가운데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는 순종은 점점 실천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대 시대 정신은 비판과 저항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시대 정신은 기존의 모든 권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든 권위를 비판하고 거세게 저항하는 것이 용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순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순종을 훈련받지 못합니다. 과거와 달리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하면서 이 자녀들이 그대로 학교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권위 있게 순종을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요, 어른들이 젊은이에게 훈계하지 못합니다. 훈계하게 되면 오히려 싸움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현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순종은 실천하기 힘든 덕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순종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하며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순종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시대의 정신에 어긋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와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할 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다윗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전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4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거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나면 그때 나가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뽕나무 숲에서 매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복하게 될 때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걸이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군대라면 대로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척척척 소리가 나야 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갑자기 걸음 소리가, 행군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우리가 전투를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눈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을 보게 될 때 하나님 함께 계시고 또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근처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개입한 이야기가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시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 자기와 함께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 군대에 아람 왕이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방비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방비를 하는지 고민하게 될 때 아람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게 될 때 아람 왕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에 아람의 모든 군대가 밤새도록 달려서 도단성에서 거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들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달려와서 그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귓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수많은 군병들과 군마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커튼을 열게 되었을 때 눈앞에 성 밖에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군대를 보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떨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선지자님, 지금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노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 그 사활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영혼이 열리게 되었을 때 바라보니 엘리사 근처에 수많은 불병거와 불말들이 천군 천사가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 때 보면 우리도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어둠의 권세들과 마귀와 귀신들은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교회를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영적 전투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비록 어려운 이 순간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시각,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영안으로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는 비결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가위바위보 중에 가위를 내는 것이 이길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가위바위보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주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면 주먹을 선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방이 바위를 낼 것을 생각하고 볼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위를 내면 이길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사성것에도 전략이 있고 전쟁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책사와 모사와 군사라고 하는 제갈량 같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전쟁에는 이러한 책사와 전략 전투가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싸움한다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셔서 다시 전쟁할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렸던 그 군대의 소리와 하나님 함께 하신 그 걸음 소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들은 그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음성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대적에 맞서 싸웁니다. 다윗이 싸울 때는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눈에 보이는 그런 민족이 전쟁 가운데 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신약시대에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할 때 항상 편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연단이 오게 될 때 그때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면류관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선한 싸움에 힘을 내십시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다윗처럼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싸운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어머니가 계시죠. 어머니가 화이자 2차 백신을 맞고 저에게 아침에 전화가 오셨어요. 아침에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내가 어제 화이자 2차를 백신 접종 맞았는데 너무나 아파서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단다. 너무 두렵고 너무 아픈데 어찌할 걸 모르는데 아들아,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전화를 받게 되었을 때 제가 전화를 끊고 그날부터 계속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그리고 3일째 된 날 다시 전화를 드려보니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다시 건강을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에게 여러 가지 백신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에는 반드시 승리와 응답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다른 행동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을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치관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권위를 무시하고 순종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시각만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 이런 신앙생활이 이런 영적 전투 가운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연단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연단이 되어서 세월 가면 갈수록 하나님 향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세상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적인 전투 가운데 어둠의 권세 가운데 허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대조제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아픔과 고뇌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뜻과 내 경험과 달라도 세상 가치관과 달라도 오직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이 함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영적 전투에서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마귀와 또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 가치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각 가정에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오른팔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연단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불색과의 전투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불색과의 전투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과 다르더라도 세상 가치관과 다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사오니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훈련하였습니다. 수시년 동안 아버지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되어서 순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히 열기 원하나이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통행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자들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승리하며 선한 싸움을 싸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우리 대중께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과 가족을 지켜주시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제단을 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제단을 샀습니다. 믿음으로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전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하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눈물 골짜기에 다닐 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고 또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권위가 없어져지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치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직 성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다른 시각,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영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특별히 영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